이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1절 말씀을 보면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파를 가르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가르칠 때도 에브라임이라고 씁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르칠 때도 에브라임이라고 쓰는데 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에브라임은 그 한 지파,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할 때 그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족속은 정말 대단한 그러한 족속이죠. 이 요셉의 아들로서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서도 명망이 있었어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서도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가운데에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에서도 이 정복 가운데에서도 용맹하게 가장 앞에 서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 갔기 때문에 정복 과정에서도 인정해주는 지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거든요. 그때 남유다는 이처럼 르호보암이 지배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도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러므로 이 에브라임 하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강한 그런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과 이 가나안의 정복 과정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이처럼 남유다와 갈라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수적으로 그 세력이 그렇게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지파들이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까? 이 에브라임이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 집안을, 그 가문을 인정해 주더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은 이처럼 출애굽 과정과 이 광야 과정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일 앞에 선봉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집안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집안이 되어버렸습니까? 망하는 데 앞장서는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교만 때문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어.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선봉장이 되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말씀에 보면 그 죄가 계속 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면 살수록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범죄가 더하여 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러므로 이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분이셨는가 4절 이하에 보시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에브라임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는 내게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 밖에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이처럼 잘 돌봐주셨어요. 배가 부르게 먹여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을 교만하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전 이 백성을 향하여서 선한 목자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같이 대하신다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같이 대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같이 그들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 하나님을 잊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 사나운 짐승같이 그들을 대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이 여러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이처럼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패망에 이르는 이유가 뭔가?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러분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어떠한 희망도 사라지고 어떠한 은총도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이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 그리로 가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참고 그렇게 인내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를 여러분 13년 정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교만에 져가고 목이 굳어져 가고 더욱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이처럼 오히려 계속해서 영적으로 교만에 져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안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호세아서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잘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고멜을 취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바람을 핀 이 고멜을 다시 불러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서는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까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총을 베푸실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정말 철없는 아들인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언제 철들까? 언제 깨달을까? 정말 한없이 철없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한량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여러분 철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북이스라엘.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들을 회초리로 때리시죠.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지만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이처럼 때로는 막대기를 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막대를 들고 있으면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또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듯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드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처럼 사나운 맹수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나운 맹수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사나운 맹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나운 맹수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유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